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시당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조차 우리의 진심이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움츠러들고 자존심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내 안에 청정한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는 사실 더 고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무시당한 순간을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기회로 삼는 법, 그 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당함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사람들은 흔히 무시를 당하면 곧바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은 아픔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자비와 인내로서만 그 불길은 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줍니다. 무시당한 순간 분노로 맞서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지만 인내와 자비로 대응하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집니다. 한 불자님은 직장에서 상사의 거친 말에 자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순간 호흡을 붙잡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미소로 답하니 상사도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 힘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가족 모임에서 늘 의견이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운했지만 법화경에서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조차도 나를 단련시키는 설법이라 여기니 서운함 대신 감사함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가난 때문에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반야심경을 마음속으로 염송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외형의 차별은 공하다는 깨달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니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은 아파트 모임에서 늘 의견이 묵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강경을 읽으며 일체의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구절을 되새겼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는 결국 사라질 허망한 그림자라는 깨달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구경의 여러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시당한 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욱 깊이 가르쳐 줍니다. 법구경 제5장 우치품에는 어리석은 이는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현자는 남이 자신을 꾸짖을 때 오히려 그 말을 거울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무시당하는 자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일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 법구경 제17장 분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사람이 만일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든 것처럼 세상은 그 빛으로 밝아진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할 때 그 순간을 분노로 채우면 어둠은 깊어지지만 자비로 대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제19장 법구품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면 아직 산처럼 단단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마음은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평온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무시당하는 순간을 단순한 상처로 남기지 않게 해줍니다. 오히려 자비와 인내, 진실과 평온을 배우는 귀한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마치 돌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더욱 단단해지듯 무시 속에서 지켜낸 마음은 더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시당한 순간을 수행으로 바꾸는 힘. 무시당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중화함 경고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이 단순한 모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수행의 길로 삼으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입니다. 한불자님은 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용돈도 넉넉하지 못해 모임에서 소외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화엄경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받을 수는 있어도 불성 앞에서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외적 조건에 주눅 들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불자 여성은 시댁 모임에서 늘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에 집착하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더 이상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필요한 말만 건넸고 오히려 그런 태도가 주변의 존중을 불러왔습니다. 무시가 그녀의 수행을 깊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청년은 직장에서 상사의 따가운 질책과 동료들의 무시 속에서 매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며 법구경에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이다라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무시를 당해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의 평정심이 자라났고 오히려 상사조차 그의 태도에 놀라움과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은 노년에 접어들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나이 들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야심경을 염송하며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보고 듣는 것, 인정받는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찾으니 자식들도 그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는 나를 낮추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세속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 칭찬과 비난을 넘어선 자, 그를 진실한 수행자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그것을 참아내고 자비와 지혜로 승화한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무시는 마치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그대로 맞서 싸우면 휩쓸리지만 그 파도를 타고 흐름을 이용하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순간을 수행으로 바꾸는 힘은 결국 내 안에서 비롯됩니다. 그 힘이 길러질수록 세상의 무시는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반이 됩니다. 세 번째, 무시 속에서 자존을 세우는 지혜. 무시는 단순히 순간의 상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을 흔드는 깊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시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결국 무시를 당하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내는 힘은 바로 자존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해 늘 반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이름 대신 별명을 붙여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분노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한 경전 속 문구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진정한 평가는 스스로의 행에 달려 있다. 그는 그때부터 성적이나 남들의 시선 대신 하루 한 가지라도 좋은 행동을 실천하며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성품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무시는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불자 여성의 경험입니다. 직장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그녀는 상사에게서 종종 애 키우는 사람이 회사 일에 얼마나 충실하겠냐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법구경에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는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해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시는 오히려 그녀의 자존을 더 높게 세우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 많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그는 금강경에서 일체의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다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결국 흩어질 허망한 환영일 뿐 참된 가치는 내 안의 수행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매일 아침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손주들에게 경전을 읽어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한 젊은 직장인의 경험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편견 때문에 늘 무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지내다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스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무시당할 때 그것을 돌처럼 굳히면 원망이 되고 그것을 물처럼 흘리면 지혜가 된다. 그는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무시의 순간을 기록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는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시는 그를 단단하게 만든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무시는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이는 천만 대군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무시당할 때 스스로를 잃지 않고 자존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자신을 정복하는 행위입니다. 무시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존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무시 속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수행자가 됩니다. 네 번째, 무시를 자비로 돌려주는 길. 무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상처받고 다시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의 잘못을 꾸짖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한 순간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무시는 결국 타인의 어리석음이 내 앞에 드러난 것일 뿐 그것을 지혜로 돌려주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불자 스님의 일화입니다. 시골에서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스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 돈 축내는 존재 아닙니까? 라는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당신이 이렇게 나를 꾸짖음으로써 내 교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기사는 얼굴을 붉히며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시는 분노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감싸 안을 때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불자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늘 무시당하던 시절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마경에서 모든 번뇌는 곧 보리의 씨앗이라는 구절을 읽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무시당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보살의 마음을 기르는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차 누그러졌고 관계는 평화롭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직장인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서 넌 리더십이 없어, 결정은 못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며 늘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구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그날부터 그는 동료들에게 친절히 도움을 주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동료들은 오히려 그를 의지하게 되었고 무시는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한불자 노인의 경험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늙으면 다 무가치해진다는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법화경의 한 송이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핀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자리에 선 것은 오히려 연꽃이 피는 진흙과 같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경전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시가 오히려 연꽃을 피우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례처럼 무시를 자비로 돌려주는 길은 결국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남이 나를 욕할 때 나는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다시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무시를 내가 받지 않고
자비로 흘려보내면 그 말은 결국 스스로의 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비의 힘을 길러주는 도반입니다. 그것을 원망으로 갚을 수도 있고 자비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시를 자비로 바꿀 때 그 순간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과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5번째, 무시당한 자리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무시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고통을 견디는 이는 마치 깊은 땅속의 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의 무시는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금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는 불길과 같습니다. 무시당한 자리가 오히려 복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면접에서 떨어지고 면접관에게 당신은 특별한 장점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무시는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염송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실패조차도 지혜로 나아가는 수행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랜 준비 끝에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고 면접에서 들었던 무시는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불자 여성의 경험입니다.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늘 배움이 부족하다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 몇 번이나 울곤 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가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오히려 친척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고 무시는 배움의 길을 여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직장인의 경험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늘 상사에게 무시당하며 넌 큰일을 맡길 그릇이 못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강경에서 응여시간 세존, 불가득견이라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말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그는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그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인정을 받았고 과거의 무시는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킨 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늘 늙으면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마경에 병든 이에게 병이야말로 부처를 깨닫는 문이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무시당하는 현실조차도 수행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며 마음을 닦았고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웃들이 어려운 문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시는 수행의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는 결국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무시는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산을 흔들 수 없듯이
무시당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때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수행과 공덕의 자리가 됩니다. 무시는 언제나 나를 낮추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자비와 인내로 키워내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복이 열립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분노로 맞서지 않고 자비와 수행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은 반드시 복으로 전환됩니다. 6번째, 무시당한 모든 인연이 복이 되길 바라며. 무시는 때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고귀하게 단련하는 연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무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지혜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불자 청년은 학창시절 늘 무시당하며 너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이 자신을 꺾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의 채찍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내어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시는 그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또 한 불자 여성은 가정에서 무시당하며 외로이 눈물 찢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예불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는 도반이다 자바함경. 그 순간부터 그녀는 무시조차도 자신을 깨우는 도반이라 여겼고 오히려 그 경험이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전을 염송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모든 인연을 감사히 여긴다. 그 이후 그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을 연민과 감사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족들은 오히려 그의 넓은 품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직장인은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며 홀로 외롭게 일했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로 대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오히려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무시는 화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시당한 경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마다 자비와 인내, 깨달음을 배우게 하고 결국 더 고귀한 마음을 길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한 말도 결국 이슬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며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워낸다면 그것은 복이 되어 우리 삶에 회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 무시당에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그 아픔이 곧 자비와 지혜로 바뀌길, 모든 인연이 때로는 무시로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 숨은 배움과 깨달음을 알아차리길, 결국 그 모든 인연이 복이 되어 우리 삶을 밝히길,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나눔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